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며칠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만은 2022년 2월 24일 그날은 우리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도 깜빡 잊었어요. 내일 결기의 날이 결기일이구나.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때가 알았는데 그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날을 그 국민들은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평화롭고 그리고 그 땅에는 많은 그 양식이 있고 또 자원들이 있고 말하자면 그 땅 전체가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 쌀도 여러 가지 곡류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그것이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먹을 것이 너무 많은 땅이랍니다. 그리고 그 민족성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그 국경을 인접한 그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요한 것들은 싹 다 부서졌어요. 싹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 뉴스를 접하고 그 연시를 접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야. 그들이 그 유튜브나 뉴스에 영상들이 짧게 잠깐씩 나오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평화롭고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고 여유롭고 좋은 그런 나라, 그런 땅, 그런 환경에 있지만은 어느 날 그들이 어떻게 화약 냄새를 맡아야 되고 미사일이 터지는 폭격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집에 있는 18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진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18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군대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그 미성년자들과 어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보따리싸가 가방 챙겨가지고 피난길로 나가야 되는데 피난민이 얼마 되지 안 한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야 돼. 그런데 화약 냄새를 맡아야 되고 밤이면 무서운 그 굉음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고통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뭐 군인들은 군인들을 치고 또 대통령을 치더라도 일반 국민들, 우리들도 일반 국민이잖아요. 일반 그 국민들, 대중들, 그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래서 지하철 그 이제 자리가 뭐 역사가 그 대피소가 된 거예요. 그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가방 들고 보다리 싸가 거서 애들 때 울고 누가 밥을 주는 사람이 있나?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있나? 기가 찬 거죠. 그 말로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예견은 하긴 했지만 막상 사건이 터지고 막상 침공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까이 그들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을 찍어가 이제 전파를 했단 말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게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통령이 열자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손들고 항복을 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자신과 그 가족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장관들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불안과 고통을 당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끝난다 치더라도 또 언제 이게 재발될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 결국에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생명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예비 타이어처럼 말이에요. 예비 타이어처럼 타이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생명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한 개밖에 없다. 한 개 요거 지키려고 우리가 정말로 몸을 주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 이 생명이 연약해지고 이 몸이 병들고 아프고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은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웃의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뭐 관리들, 공무원들에게나 군인들한테, 경찰들한테 누구에게라도 붙들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 팔이 목숨 같고 목이 목숨 같고 이것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몸에 딱 들어와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본다. 심장, 특히 폐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피 속에 산소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은 폐다, 폐. 그 다음에 심장. 그 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장. 제일 이제 근접한 게 폐, 심장, 안개는 콩팥, 뭐 이런 거. 간이나 위장은 이거는 좀 더 늦게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일 민감한 게 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내 생명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내 생명이 끝난다,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여기 말씀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쪽 바울이 있는 곳은 아시아 지역이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인데 그 해역을 하나 건너면 마게도냐 지역이다. 그래서 빌립보 항구가 있고 아래로 좀 내려오면 마게도냐 지역이다. 그 밑으로부터 많이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 로마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어떻게 손짓을 하는 거.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로 마음에 확정을 한 겁니다. 9절 말씀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인정한다. 이게 이제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되는데 내 마음에 인정한다. 바울이 환상을 하나 딱 보고 환상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어떻게 인정했다. 그래서 보따리서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크라이나라는 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고 피해를 받았다. 그 국민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마음에 일어나는 그 증오심과 그 고통, 그 괴로움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건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돈을 보내겠습니까? 물품을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가지 있다면은 9가지는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저들을,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했대요. 그 사람은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옆에 다른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집과 재산과 자동차와 다른 식구들과 그것을 다 놔두고 혼자 살 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미사일 떨어지면 맞아야 되고 총을 쏘면 맞아야 되고, 그 어떤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러시아 군인이 무장한 군인 앞에 나타나니까 그 승용차를 세워놔두고 그 가족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실지도 몰라요. 그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던데, 한 식구가 승용차 타고 가다가 승용차를 그냥 놔두고 이 식구들이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총에 맞아 죽으니까. 그때 겪는 공포심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게도냐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가서 전도하는 게 그게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군대도 안 들어가요. 유럽 군대도 안 들어가요. 왜? 이 들어가면 러시아하고 정면 대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쟁의 그 수렁에 이 나라들이 안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어떻게 해요? 무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무기를 계속 갖다 대는. 그래서 이 나라도 무기 주고 저 나라도 무기 주고, 이 나라 미국도 그 군인들 인접한테 갖다 대기시켜 놓고 아차 하면 들어가라고. 왜? 그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 그 지역에서 곡창지대. 자원이 너무 풍부한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기면, 이 나라가 러시아가 지배를 하면 이 유럽에 있는 20 몇 개국, 30 몇 개국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까지 그 나라들이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그래도 기름값, 가스값이, 천연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러시아가 이걸 점령하면 이쪽 사람들, 이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비싼 그 천연가스를 써야 되고 석유를 써야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거기에 뛰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라는 이 성, 이 마게도냐라는 곳,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쪽이고 마게도냐가 이쪽인데,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로마로 가기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도 갈 수 있고 이 바다로, 배 타고 바다로도 갈 수가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멉니다. 로마가 배 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바울 전도자 바울 일행을 어디로? 마게도냐로 파송시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고 어떻게?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여기 하나님의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으로 한 주간 특별히 정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바꿨어요. 다음 주일날 이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수도가 아직은 함락이 안 됐는데 수도가 함락이 되면은 대통령 장관들은 다 뵙기듭니다. 다 손들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러시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혀야 되고 해외로 도피를 시키면 해외로 비행기 헬기 타고 해외로 다른 나라로 피신해 그 나라에 못 있게 한다. 안 그러면 죽이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평화를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평화를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나 가정이나 또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이 사회나 화평을 깨는 것은 화평케 하지 않고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유는 그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이유는 그다음 문제고 원인이 원인 제공했다 안 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침공받았다. 요렇게 말했다. 그 사람의 사상은 이상한 사상이에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못해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미사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삐뚤어진 왜곡된 정신구조예요. 사고구조예요.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 여러분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여지 있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화평을 깨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깨진 화평을 다시 이어주는, 붙여주는 그런 그 화평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떻게 마귀는 둘이 넷이 되게 하고 넷이 40이 되게 하고 쪼개버린다. 그 논바닥과 같은 게 가물은 논바닥에 갈라지잖아요. 논바닥에 갈라지잖아요. 그게 많이 가물면은 저 논바닥 깊이까지 갈라진단 말이에요. 윗면만 살짝 갈라지면 비가 그냥 50mm, 100mm 오면은 금방 그게 해소가 됩니다. 가뭄이.
그러나 저 땅 속에까지 갈라진 그 가뭄은 비가 어지간히 며칠 와도 완전 해소가 안 돼. 그리고 거기에서 손상을 입은 식물은 회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에는 죽정이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죽정이는 먹을 게 없잖아요. 정비소 가면 전부 쌀 가루만 나오지. 가루만 나오지 제대로 된 그런 곡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하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래 그걸 다시 비를 내려서 생명이 다시 이렇게 회생하도록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화가 막 생긴다. 이거는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게 조금이라도 틈을 여지를 두면 안 돼. 그러면 자꾸 아까 이야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침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 구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건 사고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돌멩이 걸려가지고 넘어진 애한테 가서 아이고 많이 아프지 그래 힘들 아이고 피가 나네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야 평소에 그래 내가 운동을 안 가더라. 평소에 그래 똑바로 걸을 안 가더라. 내가 얼마나 가르치더라. 요렇게 하면 그 이상한 정신구조예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걸 평소에 러시아 대통령이 잘하지. 그래야 공격을 안 받지. 요런 식이게. 그거는 정신구조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고통 당하고는 내버려 둬 있어. 아시아에서 전도 더 알랍니다. 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벌받고 죽으니까, 고통 당하니까 당연합니다. 왜? 그 마게도냐 지역은 핍박기거든. 환란기거든. 환란이 극심했단 말이야. 외부로부터 환란이 많았단 말이야. 바울이 가서 전도하니까 막 완전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핍박을 했단 말이야. 마게도냐 그 지역이 마게도냐 그 밑에 갈라디아 그 일대란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사람들은 저거 죄로 인해서 저거 고통당하고 죽고는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시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 내만 잘하면 된다. 이걸 강조를 하면은 강조를 해야 되지만 강조를 하면 안 되는데 강조하면 그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내만 잘하면 된다. 그 말 맞아요. 특히 이제 오해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내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 다도 강조 많이 합니다. 제가. 왜? 그분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이 불필요한 그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만 잘하면 된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내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은 이상해져요. 생각은 그래 내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도 다 잘해야 되지만은 나 하나라도 잘하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거 보고 그래 내만 잘하면 된다. 내만 잘하자. 내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 가기 싫습니다. 그건 안 갈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그와 같은 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당연히 받을 죄다. 형벌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아무도 전도자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바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어 저 바다 건너, 이 대해가 지중해인데 대해 건너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영생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난 안 할래. 난 안 믿어요. 저 유대 땅 나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자기가 벌받는, 이거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형벌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래쪽에, 마게도냐 저 해안을 따라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로마가 있거든요. 그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라는 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저 고린도 가서 전하면은 다 좋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이 넓은 의미의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 형벌을 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친척,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가문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들, 그 집에 남자하고 결혼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알뜰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동서나 사촌 동서나 요래 이제 다 남들이잖아. 따지고 보면 다 남이잖아, 그죠? 그들을 하나씩 친해지고, 아이고 형님은 어떻게 해서 그래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음 봐라, 교회 가봐라, 너 집 옆에 교회 있나보다 있다, 가봐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봐라.
성경을 배워봐라. 고래 하나 둘 해가지고 여자 따라 남자 안 가는 남자 있습니까? 없어. 여자 따라 남자가 안 가는 남자는 그 남자는요, 속된 말로 뭐가 크다 그럽니까? 억수로 크대요. 그게 배 밖에 나왔대요. 여자 따라 안 가는 남자는 그게 배 밖에 나와서 그렇대요. 그 사람은 아주 죽을 각오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자 따라 막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래 가가지고 막 남자도 믿게 되고 그래가 아버지도 믿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삼촌도 믿고 이래가지고 그 한 여자가 그 가문의 전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볼 겁니다.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이렇게 보면 또 앞으로도 이제 10년, 20년 지나가 보면 어느 날 그 한 여자, 한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그 집안을 그리스도인으로 다 만듭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 갔는데 이 지역에 핍박이 정말로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당연히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거고 이들은 그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그 이들이 고린도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로마로 간다. 고린도에도 가고 로마도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지? 그때 마게도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이 마게도냐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가가지고 로마 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도 오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지역에 마게도냐 오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대구 가서 서울 갔어요. 대구 사람 만나보세요. 괜히 친해져요. 괜히 친해져요. 서울 가서 대구 사람을 만나면 괜히 특별히 이유가 없어. 그냥 친근감이 생겨. 그렇잖아요, 그죠? 친근감이 생겨. 그래서 뭡니까? 자기하고 군만 청송군 사람이라도 청송 어디입니까? 안목입니다. 난 어디입니다. 그러세요. 나는 거기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나도 초등학교인데 그래 학교 맞춰보기네 같은 학교라. 같은 학교 몇 년 선배 몇 년 후배 이래 돼. 그러면 양반 너무너무 절친해집니다. 갑자기 그냥 전화번호 주고받고요. 카톡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억수로 중요하고 러시아가 공격한 이 나라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꺼졌습니다.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이 그 나라에 상당히 많대요. 제법 30% 어느 지역은 30% 이상이 되고 어느 지역은 13% 되고 그렇게 많다 하던데 그 어느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는 러시아 말을 완전히 못 쓰도록 그렇게 막았다. 그런 적이 있었대요. 지금 대통령 때 말고. 그래서 러시아 말을 쓰는 이제 사람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이 나옵니다. 러시아 러자
러자만 들어도 예민해지. 귀가 쏠깃해지고 또 러시아 이야기 하느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전투기의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일 한 방 터지면요, 뭐 태평밀 같은 저런 아파트, 정부 아파트 이런 아파트는요 그냥 한 채 그냥 날아갑니다. 미사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지붕에 뚝 떨어지면요 완전히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납니다. 그만큼 막강한 화력을 지닌 그런 무기들이에요. 그거를요 몇백 발 쐈다고 생각해보세요. 땅이 성하겠어요? 과수원이 성하겠습니까? 집이 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됐다. 그 고통이 계속 자자손손이 내려갑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이 지냈지만 45년에 해방됐잖아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예민하잖아요. 여전히 예민하죠. 저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이 한국 땅을 밟아요. 틈만 있으면 한국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국이 있는데, 이건 미국이 일본을 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건 우리들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 무대들이 어떤 시대를 맞을지 몰라도 큰 숙제예요. 큰 숙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과거에 우리가 받은 침략을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순신 장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많단 말이에요. 그 근래 전쟁은 청일 전쟁입니다. 청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인데 이 한반도 와서 싸웠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사진도 본 적도 없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울을 보내요. 우크라이나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없어도, 우리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내 이름이 빠진다. 내 이름이 빠진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상이 없고 뭐가 없습니까? 면류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아픈 사람 안 도와주고 내 아프다고 도와달라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러시아 군인, 무장한 군인들 만나가지고 그 자동차 세워두고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 가족의 영상, 제가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파트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이 다 집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이 좀 든 사람이, 여성이
그 기자한테 이야기하고 울면서 이야기하고 아파트가 폭격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신해서 다친 사람도 있고 심각해요 상황이. 그래서 기자한테 자기 얼굴 내고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울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